나는 큰 놈을 끌어안고 아기 때 그랬어요. 펑펑 울면서, 아빠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거다. 네가 행복해하면, 네가 기뻐할 수 있다면 아빠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칠 거다. 그게 의지나 계산이 아니에요. 감정이 올라서요. 사랑스럽지만 너무나 불우한 상황에 있어서 그 자식을 바라볼 때 애비의 가슴이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감정 정서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그 마음이 진심과 전심도 있지만 이제 내 마음과 정신 세계 안에는 지식이나 지각이나 생각 따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깨닫고 흡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정, 그것을 반응하여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감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위선과 형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하고도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마음이 없어. 뜨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그립지도 않고 좋아라 하지도 않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그것은 위선이거나 아니면 작은 것을 확대시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진실하고 큰 감사다라고 할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은 주의 말씀 앞에 그 사랑의 지식이나 사랑의 경험 앞에서 어떤 감동이 일어나나요? 어떤 사랑의 감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나요? 이거 해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눈물 없는 사람을 불행하다고 봐요. 왜? 아이고, 잘 우는 게 뭐 그렇게, 아니요. 일부러 우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떤 연유에서 감정의 자극과 그것이 순수하게 감동으로 되어 일어날 때 눈물이 잘 납니다. 독한 사람은 눈물 안 나요. 독하다는 게 뭘까요? 정서가 메말라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참 불행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족에 대한 묘사 혹은 사람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묘사를 표현한 이유가 뭐냐? 그걸 빗대어서라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이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감동할 거야. 그건 악한 생각이에요. 왜? 날 한번 감동시켜봐요 이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경험하고 알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양심과 영혼에서 사랑의 반응이, 사랑의 감동이, 사랑의 감정이 불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힘쓰라는 거예요. 하라 이거예요. 자꾸 누르지 말아요. 자기의 감정과 정서 세계를 자꾸 누르지 마라. 어렵다 힘들다 그러지 말자 이쪽으로 하지 말아요. 순수한 게 뭔 줄 압니까? 감정을 진실하게 반응하여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 사랑을 지식으로도 하는데 내 안에서 불길같이 일어나지 않아. 그게 어느 부분인가를 보세요. 감정에 대한 반응을 못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세요. 왜 못 울어? 왜 주님을 생각하고 그 이름 부르면서 목이 메어 왜 통곡을 못해?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왜 가슴을 찢지를 못해? 어디로 간 거예요? 나의 마음이라는 거, 내 영혼의 그 샘이 어디로 간 거예요? 어떻게 말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건 거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정서, 감정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일으켜야 돼요. 전에 한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교인 중에 버려지고 불쌍한 고양이나 강아지들을 키워보라고 성령이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잘 기억들을 못해요. 고양이나 강아지가 불쌍해서 거둬라 라는 뜻도 요만큼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일으켜 주려고 한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긍휼을, 전심전력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그 모습을 통해 사랑을 혹은 기쁨을,
그걸 가슴에서 일으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사람과 하나님을 향하여 일으키려고 했던 거예요. 귀찮아, 돈 들어가, 더러워. 이 사람들에게 그 자세가, 그 인색함이 사람에게와 하나님에게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들의 가슴을 봐봐요. 가슴이 뭐예요? 감정과 정서예요. 이 부분이 살고 죽고를 결정을 해요. 어떤 사람이 되며 어떤 고난을 이기며 어떤 수고를 감당하는데 괜찮아, 해낼 수 있어. 왜? 이 가슴의 사랑의 감정, 그것이 나를 살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언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에 가서 우리 청년들을 돕는 목사님 가정을 방문하고 식사를 함께하고 상담을 했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문제가 아빠하고의 교제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리고 아빠라고 하면 괜히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화도 없고 사랑의 교통이 없어요. 근데 이걸 서로 어른된 아버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고 청소년에서 청년기로 가는 자식들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이 목사님을 고마워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을 하나님께 부탁하여 도와보자. 그래서 아빠에게 따로 상담을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얼만큼 하느냐, 아이들을 기쁘게 하려고 선물이나 혹은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위나 이벤트가 얼마나 있느냐, 거의 없어요. 못하면 야단치는 거 외에는 거의 없어. 왜? 자기가 그렇게 컸어요. 자기가 자기 아버지 밑에 그렇게 컸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걸,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아들을 따로 만났어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올라가요. 한국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하여, 근데 왜 아빠가 너희들한테 표현을 못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네가 먼저 해봐라. 너 근본적으로 아빠 사랑하지? 사랑한대요. 그러면 네가 용기를 내서 아빠에게 네 사랑을 먼저 표현해라. 성탄절이 가까이 왔어요. 아들이 아빠하고 나하고 목양시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빠를 찾아왔어요. 그 월마트 그 비닐봉지 땅에다 던지면 나중에 분해되는 그 비닐봉지에 머그컵 하나를 딱 넣어가지고, 아빠! 이걸로 커피 먹어. 한국말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아빠 이걸로 커피 먹어? 이거 선물이야? 내가 먼저 울었어요. 한 번도 부자 사이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빠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꼭 끌어안아주고 보냈어. 그 가족은 그렇게 변했어요. 그 뒤에 그 작은 변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감정의 표현이. 감정을 일으키는 것과 감동하는 것과 그것을 전해주려는 이 마음, 하나님도 우리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안 해. 그래서 내가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 그럼 나의 모든 행위가 사랑의 진실과 뜨거움에서 일어났을까요? 아니,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에 대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식과 생각으로 주님 사랑을 깨닫고 감정을 다하여 반응하니 이게 바로 사랑을 일으키는 감동이에요. 그리고 나서 뭘로 다져야 되냐? 의지와 작정으로 사랑을 다져나가야 돼요. 왜? 이게 감정으로 사라지지 않게.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 앞에 정말 이렇게 기뻐했고 이렇게 감동해서 이렇게 나도 사랑하고 이렇게 해드릴 거야. 이게 의지와 작정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삶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그 작정과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고 일으키고 있죠. 삶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없어. 그 사랑이 지식과 나의 생각으로, 지각으로 입수되는 것도 좋고 감정의 반응과 감동이 일어난 일도 없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이렇게 하면서 주의 종의 길 가겠다는 사람들이에요. 불행합니다. 자, 또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사랑의 충성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이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후려서 뭔가 이익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슴속에서 반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마음, 그걸 얻으셔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이나 사업 속에서 기적을 바라시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요. 그게 뭔 줄 압니까? 기계적인 법칙이나 반응인 줄 압니까? 아니라 그만큼 주님이 여러분을 인하여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당신 마음에 여러분의 어떤 사랑과 정성 혹은 그 사랑의 마음과 행위가 너무 기뻐. 이게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감정이 일어나니 앞뒤 가리지 않아 자연 법칙을 넘어서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랄 땐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감동시키는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랑에 감동하고 나는 그 주님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냐, 한번 그걸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얼마든지 말 많이 하고 설교 많이 하고 여러분 이거 외우기도 하잖아요. 뭔데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데요 대체? 그걸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주님의 보좌가 되고 생명과 사랑의 샘이 되는 거예요. 자,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고 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과 의지와 작정이 서 있어요. 주님은 거기 와 계셔. 그래서 하늘의 보좌가 있더라가 아니에요. 하늘의 보좌와 내 가슴 안에 주의 보좌가 함께 있어요. 주님은 자기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가슴 속에서 사셔요. 주님이 네 안에 있다라는 건요, 그저 믿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쉐크 하고 날라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인하여 초청받고 사랑을 인하여 기뻐 좌정하고 사랑을 인하여 동행하고 연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알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되기를 원한다. 즉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믿음으로 계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가고 나누어 갈수록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게 돼 있다. 그 사랑으로. 이걸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와 계셔요. 그러면 이제 내 가슴은 생명의 샘이요,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감정과 가슴과 의지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샘물이 펑펑 솟아나요.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게 안 된다, 얼마나 불행해요. 왜? 끝까지 위선으로 사랑을 해야 되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고 뭐 주의를 하는데도 가슴은 움직이지 않아. 느껴지지 않아. 이게 얼마나 환장하고 죽을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정확하게 찝어서 성령님이 방법과 지식을 주신 거예요.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생명수의 순환이라는 표현을 성령이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늘에 수분과 구름이 있어요. 그것은 대지의 목마름과 가라앉은 곳에 단비로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단비는 땅속에 샘이 되고 대지를 적셔 생명을 줘요. 그래서 그 샘을 통하여 시내가 되고 샛강이 되고 큰 강이 되고 바다로 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되죠. 그러면 물의 근원이 그렇게 비로부터 와서 샘을 거쳐서 바다로 갔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 하늘의 기운에 빨려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리고 그 물은 다시 하늘의 구름이 되고 수분이 되어 어디에 목마른가 그 대지와 지역에 단비가 되어 보십니다. 이게 바로 생명수의 순환이요, 사랑의 순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서 사랑이 솟구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영혼들을 구석구석 사랑하며 결국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기뻐하셔서 더 다양하고 깊고 더 간절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단비처럼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아 다시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또 올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수의 순환이요, 사랑의 순환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가장 크고 진실한 감사는 구원하여 주심에 목숨을 다하여 충성함이다 라고 했어요.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제 알겠죠? 이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여 충성한다라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가 내 생명을 살렸기 때문이에요. 육의 생명을 살려준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게 하여 당신도 목숨을 바치셨어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럼 이것을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에 감사하는 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보잘것없고 어차피 죽을 육체의 목숨을 바로 내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한 충성을 위해서 그걸 다하려고 하는 것. 자, 오늘 저는 새로운 소식을 성령께 들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에 대한 구원입니까? 육체에 대한 구원입니까? 분명히 여러분은 영혼에 대한 구원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육은 무익하다는 건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영혼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 영혼이 원인이요, 영혼이 결과라는 걸 말씀하게요. 그런데 우리에게 임하신 구원은요, 영혼을 구원하고 육체를 구원해요. 그럼 육체를 어떻게 구원하냐? 안 죽는 슈퍼맨으로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과 죄악과 썩어질 세상을 위하여 빼앗기고 그리고 소멸되는 내 몸뚱이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의 거룩함과 사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거듭남의 변화. 영혼이 그렇게 거듭나듯, 즉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의 사랑과 의 안에 세워지듯 내 몸도 이제 어떻게 돼요? 내 몸도 예전처럼 허무하게 죄악을 따라 세상 아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내 거듭난 영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함께 몸도 하나님을 위하여, 의나 사랑을 위하여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을 구원할 때 육체의 구원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영혼은 건졌는데 내 육체는 육신과 세상을 위하여 산다. 그럼 영혼조차도 변화된 게 아니래요. 왜? 사람은요,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요. 즉 육체의 모든 생각과 활동은 영혼을 주장해요. 그리고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성향은 육체를 주관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과 그 나라가 영혼 속에 임했다. 근데 그 몸뚱이로는 딴짓을 하고 산다? 육신과 그렇게 안 살아요. 삶의 변화가 아니라, 이게 바로 먼저 영혼을 구원했듯 그의 육체도 구원하시는 과정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죄로 오염된 육체는 어차피 죽어 썩지만 결국 다시 부활에 신령한 몸을 주신 이유가, 그게 바로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 즉 전인격이고 전 존재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목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이 목숨이 뭔가? 이 목숨은 육체의 생명인 것 같지만 이 육체의 생명과 다함을 가지고 그 영혼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게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를 어떻게든지 세상을 위하여 혹은 죄를 향하여 혹은 세상에서 없어질까요? 자꾸만 그쪽으로 쏟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혼도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주 엄청난 순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앙 이야기가 이거예요.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속에 들어가는 믿음이 뭐냐? 목숨을 다하는 거야. 너 어차피 그 목숨을 세상을 인하여 육체의 소욕과 죄악을 위하여 그걸 너 다 바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영혼과 함께 그 몸을 드려요. 그럼 그 몸의 끝이 뭡니까? 그 몸의 결과가 뭡니까?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하나님 앞에 육체를 다하지 않고서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들을 수 있냐?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도
지금 여기 목숨으로 번역된 것은 사실 생명으로 번역이 될 수도 가능하고 영호흡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사람의 목숨이란 건 육체가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통하여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생명과 존재를 다 바쳐서 살려주셨어요. 그럼 이제부터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듯 내 육체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를 다 소진한 게 뭔가? 목숨을 다하여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어떻게든지 몸뚱이와 육체로 사는 삶을 자기를 위하여, 세상을 위해서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영혼도 같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쪽 저쪽 양다리 걸치는 건 없다. 네 영혼을 내가 구원했고 네 영혼이 나를 사랑하여 나에게 드려진다면 너의 몸으로 사는 삶이 나에게 드려지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다하면 순교 정말 찢어 죽고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이것만 생각, 아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을 사는 나의 육신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요? 얼만큼의 시간이 있을까요? 그것을 영혼을 따라 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그 사랑과 선한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 드려, 언제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이게 바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왜 충성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충성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빚진 자가 갚아가는 그 의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었지만 나의 심령, 나의 양심 어때요? 거룩한 생명의 빚을 줬어요. 그리고 나는 그가 대신하여서 나는 내가 주관하고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허락했고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았고 주님으로 얻은 생명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 육체의 생명과 그 생명이 가진 시간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의 영광, 그분의 사랑, 그분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로야 이것을 소진해 가는 거예요. 난 요즘 마음에 딱 꽂혀있는 단어가 소진이라는 단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어내고 쌓아놓고 가는 게 아니야. 내게 주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다 소진해서 이 믿음을, 이 사랑을, 이 충성을 이루고 가는 거야. 아무것도 남기면 다 드리고 가는 거야.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염려에 붙잡혀서, 허망한 욕심에 붙잡혀서 모아서 쌓아두려고 자꾸 해요. 그래야 두려움이 없다 생각을 하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생각.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생각. 이젠 역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생명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하늘나라를 향하여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감사의 제물로 다 소진하여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마지막 목숨조차 드리고 가는 바로 이 사랑, 이 감사, 이 충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 목숨을 정말 주 앞에 드린다 마땅히 라고 여러분이 작정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 삶을 추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나는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은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그 세상매고 그 때문에 울고 웃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아니요. 왜? 나는 어차피 그리스도께 받은 생명과 사랑과 나라가 있어. 그래서 내 육체의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다 들이대 그것을 위하여 난 날마다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래서 내가 아직 육체의 생명은 있지만 내 영혼의 진실한 나의 삶의 존재성에 있어서 목숨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 있어. 그럼 이게 살아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책임도 아니에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일도 좋아요. 예배도 좋아요. 그런데 늘 살고 죽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이 땅에서 이루고 이 땅에서 누릴 것, 그것에 연연한다면 이유가 있어요.
죽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즉 목숨을 내 하나님께 던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목숨과 목숨의 기간과 기회를 가지고 땅에서 뭔가를 해보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주께서 해줄 수 있어요. 주를 위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목숨은 주님에게 넘겨놓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어떤 일이든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만약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고 목숨을 당연히 주께 드릴 것으로 안다면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해질 것이요 자유할 것이, 그리고 어떤 사람과 충성이라도 능히 이루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달란트를 주심에 가장 크고 진실한 감사는 힘과 지혜를 다하여 남기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달란트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그 엄청난 돈의 크기가 달란트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가 금화이거나 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으로 최소한 수십억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한 달란트를 줬다 그러면 한 40억을 주었어요. 5달란트를 줬다 200억 정도를 맡긴 거예요. 누구에게? 자식이 아니라 종에게. 주인이 너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 내가 올 때까지 너 한번 이거 가지고 힘써서 너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해서 좀 남겨봐. 그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것을 줬어도 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무엇으로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달란트는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모든 것, 이게 달란트예요. 그 중에서도 내가 받은 소유와 재능과 은사, 은혜 등이에요. 그걸 보통 성령께서 달란트라고 합니다. 자, 그럼 분명히 이것은 내게 주셨으나 이것으로 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과 영광을 위하여 남겨라. 이윤을 남기든지 남겨라 이 말이에요. 그걸로 그냥 내가 소비하고 끝내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그 뜻과 혹은 구원과 영광을 내가 창출해내라 이 말이에요. 그 주식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은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고 더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냐? 이걸 가지고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충성을 진실로 제대로 못한 이유 중에 제일 크게 뭔 줄 압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나는 가난해, 나는 무능해, 나는 연약해,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뭐 배운 게 없어. 이 말은 뭐니까 나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 내가 뭐 하나님께 나에게 준 게 뭐가,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때요? 남들만큼 안 줬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라 나는 적게 주든 크게 주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잘 재어보시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크다 작다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남길 수 있느냐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받고 이룰 수 있는 소유가 뭐가 있어요? 또한 내게 재능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은사는 뭐가 있어요? 그걸 보세요. 아, 이거 별로 많잖아요. 예, 괜찮아요. 많고 적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남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복음 전파로 영혼 구원을 남기든지, 연약하고 외롭고 지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그 사업을 남기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의 성과를 삶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이루라 그 말이에요. 그걸 그냥 살다 나 이제 죽을 때 돼서 떠나야지, 그게 아니라. 그리고 기껏 내 자식들 키웠습니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응? 기뻐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뭡니까? 내 혈육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과연 남기고 있는가를 보세요. 이 몸뚱이 육신을 가지고, 성령 주신 걸 가지고, 말씀 주신 걸 가지고, 혹은 물질 주신 걸 가지고, 혹은 내게 남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재능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무언가를 남기고 이루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게 더 행복하고 어떻게 사는 게 더 유익할까? 여기에 골몰합니까? 이걸로 인하여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될 수도 있고 둘,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내 것이라 여기고 내 마음대로 안 해서 그걸로 주인 올 때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장사해서 2배로 남겼어요. 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것 아니다, 네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어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자를 뜯어먹은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땅 속에 감춰뒀다고 그랬어요. 이 비유가 아주 영적인 것인데 땅 속이라는 건 세상이라는 것과 육체를 위하여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뚱이의 필요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것들을 다 써버리고 이 세상 것들을 위하여 그걸 다 써서 그 기회와 주신 달란트를 그리고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보소서 당신 주신 내 몸뚱이와 영은 여기 있나이다. 이거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대노하십니다. 이런 크리스찬들 혹은 이런 교인들에게 주님이 정말 대노하시는 거예요. 그래? 저 내쫓아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무슨 흉악을 저질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주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도 먹고 마시고 누리고 다 하지만 남기라고 한 거예요. 선한 일을 남기고 구원의 일을 남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남겨놓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다 세상과 자기만을 위해 쓰고 그리고 이제 죽게 생겼네? 그러면 주님한테 가. 이 순 가짜야 가 라고 이 부분 우리가 안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쉽게 구원을 받고 쉽게 복을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나의 진실을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시고 내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도 내게 이 세상에서 정말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걸 남길 수 있는 재능과 능력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영광과 상급을 매겨놓기 위하여 그래서 주었어요. 근데 그걸로 그저 육신과 세상과 자기 가족을 다 살아서 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이것은 용납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을 향한 막 기쁨과 소망보다 더 큰 믿음이 뭔 줄 압니까?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이 두렵다. 그러니까 공포가 아니라 그분의 진실 앞에, 그분의 거룩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때요?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은 이건 진실이 아니야. 대충 지금은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저울로 달아보고 계셔. 이런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바꿔갈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처지가 어떻고 다 그렇게 믿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나라를 운운하지만 못 들어갈 사람들을 갈라놓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 나의 소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아파하고 좋아하는 물질 문제도 있고요, 재산 문제도 있어요. 능력이나 어떤 권세도 있겠죠. 지혜와 지식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살면서 일으켜 재능이라 할 것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신령한 것들을 주신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누구에게 더 주시느냐? 누구에게 조금 주시냐? 그 첫 번째는 재능을 따라라고 말해요. 그렇죠. 종이 이걸 돈을 맡겼더니 장사해서 남길 수 있는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그거 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겨우겨우 할 수 있는지, 요걸 보고 크게도 적게도 맡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긴다든지 권세를 맡긴다든지 지혜와 지식이나 혹은 어떤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세상 것을 맡길 때에 뭘 보고 맡기냐? 재능을 보고 맡긴다. 그러면 그 재능이 뭔가요? 사랑할 수 있는 중심, 복음을 전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실, 이걸 보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이든지 능력이든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일을 해요 남길 사람으로서 달란트를 맡길 때 보시는 재능이 뭐냐?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과 인격성 안에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할 그 사명이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랑과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면 성실성이 있는가? 충성이 무엇입니까? 성실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있는지, 하다가 때려치는지, 아니면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을 이루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삶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미리 보셔요. 주님이 그걸 미리 보시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 너한테는 사업을 맡기고, 너한테는 신령한 것을 맡기고, 너한테는 이것저것을 다 맡기고, 너에게는 영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뭘 하는가를 봐요. 뭘 하는가를 주님이 보셔요. 그것으로 정말 더 주님이 깊고 크게 남길 수 있도록 주님이 보시고서 내가 사실 너에게 준 건 뭐 하늘에서 말하자면 별로 큰 건 아니었어. 그리고 세상에 많은 걸 누렸던 사람은 너는 별로 내가 많이는 안 줬는데도 너 그것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서 남겼구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무엇을 아끼겠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못 주겠느냐? 그래서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큰 것으로 그 사람에게 영혼 구원이라든가 복음 전파 혹은 선한 일들을 위하여 그걸 이루어 보라고 하나님 맡겨주신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많은 것을 소유하여 주의 일을 한다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도, 구제를 하는 일도, 위로하는 일도 제일 중요한 뭔지가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의 심령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평가하는 건 내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염려나 기대가 아니에요. 내 속을 보라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주님 때문에 사람을 얼마큼 사랑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여 내가 구원을 받듯이 영혼을 구원하고, 그게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는 진실이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한 일을 위하여 내가 내 인생과 삶을 다 바칩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능력으로도, 작은 역할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위로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전하고 또 그들을 세우려 하고, 이걸 보이라 이 말이야.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어느 기간 동안 보시고, 그 다음부터 물질이면 물질, 성령이면 성령, 지혜면 지혜, 사람이면 사람, 사업이면 사업,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일들을 위하여 그 사람에게 더 부어주기 시작한, 이걸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 못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행하지 않으면서 그냥 뭔가가 팡 터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차라리 지금 작은 달란트를 가진 이걸 가지고도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영혼을 위로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믿음과 사랑과 꿈을 키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누구에게는 더 많이 주고 적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를 보시고자 하고, 그 뒤부터 더 크고 능한 것을 줘요. 그때부터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난하다, 어렵다, 연약하다, 나면 절대로 그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사랑의 충성, 복음의 충성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 가지,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끝으로 가면 뭐가 나오느냐? 41절부터 44절에 한 가난한 과부, 두 렙든, 즉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었어요. 부자들이 한 것보다 훨씬 주님이 그를 기뻐하고 칭찬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자들은 있는 가운데서 얼마를 했어. 그 액수가 이 가난한 과부의 몇십 배, 몇백 배가 된다 할지라도 마음속의 사랑과 힘은 큰 것이 아닌 거예요. 마음속의 사랑과 그 힘의 크기는 이 과부가 어려웠기에, 그리고 그 2달란트는 늘 말씀드리죠, 라면 1개나 2개 살 수 있는 값이에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먹을 것이 없었고 집에 자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장사를 하다가 이게 정말 오래간만에 조금 남겼어요. 이걸 주님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가 그가 달란트를 많이 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삶이 빈궁했어요. 그래서 라면 2개 값을, 이게 다 뭐냐? 생활비 전체, 소유의 전체였어요. 한 3천 원이 이 사람의 생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전부 다 소유였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이 장면이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과 연결이 됐느냐? 이 사람이 그 모델이랍니다. 자,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가난했어요. 이 단돈 3천 원이라도 이제는 이게 생활비 전체에 가서 자식들과 뭔가를 먹어야 돼. 생활해야 돼. 그런데 누가 생각이 났어요? 고마우신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가난하고 과부고 외롭고 힘들게 하나님 나를 버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은 이 지독한 가난과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3천 원이라는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드렸는데 거기를 주님 뭘 보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저가 내게 사랑하고 감사한 것이다. 성령이 이걸 말해요. 그래서 이게 이 문장 끝에 나와 있는 이유가 마가복음 12장에 그 이유랍니다. 우리는 엄청난 일들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막 바울이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삭개오 나오고,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 그 일이 두렙돈 드린 과부의 이야기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3천 원 정도의 헌금으로 하나님께 감사인데 이 여인은 신앙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선한 사랑을 주께 드린 여인으로 항상 칭송이 돼요. 나는 분명히 이런 이는 하나님 보좌 3층천까지 갔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과 나 이 여인보다는 많아. 응? 이 여인보다는 재능도 물질도 힘도 기회도 더 많아. 중요한 건 얼마나 큰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걸 드렸느냐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했는 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했고 감사의 헌신이 되었는가. 여러분 여기에 달려있어요. 이 여인 이렇게 정말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주님이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영원까지 최상의 사랑과 최상의 영광을 주신대. 왜? 그가 주님께 살아생전 최상의 사랑과 영광을 돌려드린 거래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셔요. 그는 더 이상 내가 백성이라고 아니하리라. 그는 나의 아들 나의 자녀라고 부르리라. 너희는 더 이상 종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을 것이다. 종이 아니라 그는 나의 친구였으며 너희는 더 이상 이웃이 아니라 나의 신부이니라. 너희는 들러리가 아니라 나의 왕후이니라. 예, 주께 당연한 감사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 그 사랑의 감사는 주님 마음에 가장 큰 울림을, 거룩한 감동을 줘요. 그래서 땅과 하늘에서 가장 사랑하고 영광을 주는 대상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